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아멘. 네.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처럼 오신 분들 들어 계시지요? 지난주도 보니까 2년 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요. 네. 모처럼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조심하시면서 못 오신 분들 모처럼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고요. 여러분들 모처럼 오신 분들 있으면 나 모처럼 왔어요 하고 손 내밀고 서로 좀 친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에는 곧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인가 거리로 이제 선교사로 떠나실 정성 선교사님이 오늘 선교위원회 초청을 받고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실까요, 부부께서?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시는 대로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1923년에 일제강점기 아래에 나라 주권을 잃어버린 채 민족의 문화가 말살되어가는 그때 떠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색동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1923년도에 어린이날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 어린이날의 기원입니다. 시작한 날은 5월 1일인데 해방 이후에 정부에서 5월 5일로 그렇게 날을 바꾸어서 지금 어린이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박영한 선생님께서 발표한 어린이날 선언문을 소개해 봅니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서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에 맞춰 하여 주시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산보와 원족, 소풍 같은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자세 타일러 주시오.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100년 전 유교 문화가 충만했던 그때, 장유유소라는 명확한 어른과 아이의 관계가 철두철미했던 그때, 100년 전 사회 환경에서 이런 선언문이 나온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내려다보지 마시오. 이 내려다본다라는 것은 영어에서 룩다운이라는 직역이 되겠지요. 근데 룩다운이라는 것은 어역하면 뭡니까? 무시하지 마시오. 어른이라고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아래로 내려다보지 마시오. 어린아이를 쳐다보아 주시오.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며 함부로 막말하지 마시고 어린아이를 존중하여 경어를 서시되 그것도 부드럽게 해 주시오.
어린아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책망하기는 해도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 다 일러주시오. 오늘 21세기 인권의 시대를 맞이해서 특별히 어린이 인권에 대한 굉장히 강조하는 오늘 이 사회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100년 전의 어린아이 세계의 선언문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린이라는 이 한글, 이것이 바로 어린이날을 제정하면서부터 시작된 말이라고 그럽니다. 이는 존재, 귀중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를 일컬을 때 이라고 붙입니다. 늙은 이, 젊은 이. 이전에는 그냥 소아였습니다. 더 이상 소아라 하지 아니하고 그도 늙은이 젊은이와 똑같은 어린이라는 존재 가치를 부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방정환 선생의 종교는 당시 천도교 신자였습니다. 천도교 신자가 어린아이에 대한 이와 같은 선각자적인 마음을 갖고 사회운동을 하고 더 나아가서 애족운동을 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자세히 다시 한번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돌아보면요, 이 1923년 어린이날 제정보다 훨씬 더 빠르게 1905년에 우리 땅에 돌아왔던 선교사님들께서 모여 주일학교 위원회를 구성했답니다. 그 후에 서울에 연동교회, 그리고 평양의 장대현 교회, 그리고 전주의 서문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윤년주일학교 연합회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1907년에 윤치호 선생께서 로마에서 열렸던 세계 윤년주일학교 대회에 우리 조선교회의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고, 일로 인하여 조선교회를 알게 된 세계교회가 1911년 4월에 닥터 브라운을 우리나라에 보내고 조선주일학교 연합회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회의 주일학교가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일학교 발전은 단순한 교회의 발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우리나라 근대 사상의 발전이었고, 근대 문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초석이 된 것이 교회와 교회 주일학교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린이는 누군가, 우리는 어린이를 제대로 우리는 대우하고 있는가, 내 가정의 어린아이는 존중받고 있는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린이에게 왜 교육해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교육해야 합니까? 먼저 교회의 어린이 교육의 근본은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고 배고플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데 창세기의 포인트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를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만물을 짓는 중에 인간을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는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고 배고프자 노예라도 좋다, 먹고 살도록 해달라 하고 아우성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던 그들에게, 여러분들, 우리는 먹고 배불리는 돼지와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또 마찬가지로 교회 교육 철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교회 교육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우리 어린 아이들의 자존감을, 그리고 삶의 목적과 가치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나만 아니라 내 이웃도, 내 친구도, 세상의 모든 존재도 예수님의 세 계명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격, 교양, 그런 것들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주일학교 교육의 본질이며 어린 아이 교육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은 이제는 더 이상 주일학교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우리는 학교 학원으로 빼앗겨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밖의 가정의 자녀들조차도 배움의 자리인 주일학교로 보냈습니다. 오래된 성도들은 아실 겁니다. 여름 어린이 성경 학교를 하면 선생님이 큰 북을 어깨에 짊어지고 둥둥둥둥 북만 치고 나가도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아이들이 그냥 줄줄이 사탕처럼 몰려 나와서 교회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 안에 평소 교회 다니는 아이들뿐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절간에 다니는 부모들조차도 얘야 이번 주간은 교회 학교에 가라 하고 보낸 것이 바로 주일학교의 모습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갔다 오면 아이가 바뀌었거든요. 갔다 오면 아이들의 말씨가 바뀌었습니다.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형제간의 사이가 좋았습니다. 부모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절간에 다니는 부모라도 자기 자식만은 주일학교에 보내는 그러한 것이 오늘날은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조차도 학교와 학원으로 먼저 보내버립니다. 이것은 주일학교의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교회의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회 미래의 위기로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됨의 기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본질적인 인간 존재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이을 자로의 희망을 심지 못한 채 입시교육 중심으로 그냥 한 길만을 향하여 질주하는 경주마처럼 우리의 아이들을 학교와 학원으로 내몰아 버립니다. 내 아이들은 나처럼 그냥 교회 다니면 돼, 내 아이도 나처럼 그냥 예수 믿을 거야 하는 그냥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믿음 속에 우리 아이들을 주일학교 교육의 자리에서 결국은 떠나도록 만드는 정말 위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아이들 바르게 교육하고 있는가? 내 아이들을 바르게 나는 대하고 있는가? 우리 주일학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그들을 키우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천국 일꾼으로 세우고 있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저는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어린이를 어떻게 생각하며 어린이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본문 안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 말기에
일어난 전쟁 사건 속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암몬과 모압이라는 족속들이 세일 부족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암몬과 모압은 누구인지 여러분들 아시지요? 우리가 내일부터 아브라함 중보 기도의 특세를 가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식들입니다. 소돔성에서 죄악이 번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소돔성에 대한 진노로 심판할 때 아브라함이 그곳에 의인 50이 있으면 45이 있으면 40이 있으면 30이 있으면 그러면서 10명이라도 있으면 저 성을 멸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중에 10명도 없어서 소돔성이 결국 유황불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의 가정을 도피시킵니다. 그 도피하는 과정 속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롯은 두 딸과 함께 겨우 살아남았는데 이 두 딸들이 아버지의 자손을 퍼뜨리기 위하여 아버지와 관계해서 자식을 하나씩 낳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때 후손이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이 어디 가서 살았냐 하면 요단강 동편에 넓은 평원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정착하고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출애굽의 역사로 다시 뛰어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장소가 바로 모압과 암몬의 자리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합니다. 저들은 너희 형제들이니 저들을 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에게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곱게 요단강을 건너갈 터이니 너희들도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요단강 서편에서 이제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약해졌습니다. 남북으로 나누어진 다음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아주 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때 암몬과 모압이 세일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콤마를 찍고 여러분들, 옛적의 역사는 옛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은 역사 속에 반복되고 이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개인 사이에서도 늘 반복되어지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내가 강할 때 약한 자를 봐줬습니다. 내가 강할 때 약한 자를 지켜줬습니다. 내가 도와줄 능력이 있는 자리에서 도와줬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내가 약해졌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도움을 받았던 자들이 나의 약함을 보고 나를 해코지해서 들어오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억울한 순간들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도와줬고 사랑했고 그를 세워줬는데 내가 늙고 내가 약하고 내가 없어지자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이러한 억울한 일 말입니다. 이러한 억울한 일 앞에서 당시 임금이었던 여호사밧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과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낙성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구하였고 받은 약속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 민족이 이러한 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성전을 찾아와 주께 손들고 빌고 간구하면 주께서는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기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연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전쟁의 재난에서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 그것을 상기하면서 앞부분에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의 내용입니다.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던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약한 나라가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우상을 섬긴 죄의 결과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그들이 이와 같은 전쟁을 당할 때에 그들이 대처하는 방법은 뭔가? 그것이 오늘 요사밧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범죄합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로 인해 내 삶이 힘들고 고달파지는 징벌을 받는 것과 같은 자리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매를 드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 매를 거두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사밧의 기도의 태도입니다. 여호와의, 지금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주밖에 없어 주께로 와서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전환의 길입니다. 여기서 하나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주여,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하는데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뭡니까? 여호사밧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들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른들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따라합시다,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먼저 피난시키고 보호하는 것이 지극히 본능이고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국난 앞에서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보호하는 것으로만 아이들을 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일을 피하여 나가는 길, 여기에서 구원받는 길을 아이들과 더불어 성전에 올라간 것이 이스라엘의 혼이었다는 것. 부모들이 어떻게 이 국난을 극복해 가는가? 그 현장에 아이들이 함께 동참하도록 했다라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 안전하게 살아남는 것이 부모의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은 지적 활동만으로 끝나면,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특별히 신앙교육은 지적 교육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결국 몸으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몸이 기억하도록 해야 합니다. 머리의 기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어려웠을 때 부모와 함께 성전에 올라갔던 아이들은 몸으로 기억합니다.
얘들아, 힘들 때 기도해야 돼. 교회 올라가서 기도해. 아무리 가르쳐도 그들의 몸이 기억하지 않을 때는, 그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예배당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피할 현실적인 길만 찾아갈 뿐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육입니다. 간혹 사회 약자들을 돌보는 봉사의 자리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합니다. 노숙자를 섬기거나 장애우들을 섬기거나 기타의 많은 분들을 섬기는 중에 간혹 제가 너무나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 갖는 분들입니다. 너무 잘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너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줘야 돼. 여러분들, 그런 지적인 교육은 막상 그러한 자리에 가면은 여러분들 잘 못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돕는 부모의 그 섬김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현장 학습이 필요합니다. 현장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그분들을 돕는가를 현장에서 봅니다. 몸으로 익힙니다. 몸이 기억하도록 합니다. 나중에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갑니다. 주머니를 엽니다.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민족의 절기 3대 절기를 가족과 함께 모여 지켜오고 있습니다. 100~200년이 아닙니다. 수천 년입니다. 유월절을, 맥추절을, 수장절을. 이 3대 절기는 그 절기의 페스티벌에 가보면은 여러분들, 물론 동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페스티벌도 하지만은 항상 시작은 어디에서 하는가? 집에서 가족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정손자가 함께 모여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가정 안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녀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가정은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 예배 공동체의 모범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주일학교 부흥을 통하여 오늘의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주일학교는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야 하고 유지해 가야 하며 주일학교의 특징을 우리는 배가시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로서 나름 후회하고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뭔가 모르게 실패했다고 여기는 것은, 주일학교는 교육기관인데 예배기관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년주일학교는 지금도 유년주일 학교라 그럽니다. 이거는 학교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100여 년 동안 한국교회는 유년주일학교 중심으로 오다 보니 중등부 예배, 초등부 예배, 유년부 예배라고 해버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미국 교회를 제가 이렇게 저렇게 배운다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 가운데 기억나는 아주 좋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낙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낙스 장로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그냥 별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진행하는데 가만 보니까 어른과 함께 아이들, 자녀들이 같이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벌써 거기에 익숙해서 그런지 뭐 떠들거나 졸거나 딴짓하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각 부서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자 이미 훈련된 질서 있는 모습으로 아이들이 싹싹싹 빠져나갑니다. 어른들의 언어를 아이들의 언어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이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자리로 가서 그 주일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본문과 제목 똑같은 것을 교재 삼아서 주일학교, 초등부, 유년부, 중등부로 각각 가서 그 본문을 갖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는 어디까지나 교육기관입니다.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되느냐? 예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예배에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은 예배를 쪼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배를 연대별로 세대별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배 안에서 할아버지나 손자나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저는 현실적으로 다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걸 알지만은 참 아쉬움과 함께 포인트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아이들을 소외시키거나 무시하거나 너희들끼리 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한 가족으로서 예배를 드려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론은 있습니다. 목사님 아이들 주일학교를 부흥시키려면 아이들끼리 자기 또래들 그룹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하기 나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존중한다는 것이 뭔가? 그들의 공간과 그들의 프로그램과 그들의 시간을 마련해 주는 거 좋습니다. 이것은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장애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장애인 교회들이 따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 그리고 청각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등등. 그래서 그것을 특수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장애인들의 교회를 따로 모으면 그들은 영원한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건강한 자리에 함께 모여야 한답니다. 함께 예배드려야 한답니다. 그것이 그들을 존중하는 거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가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배드리는 이것이 어린아이들을 온전히 존중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귀찮아하면서 시끄럽다고 쫓아내 보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무르신 것 아시지요?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물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어린아이들은 천국의 주인입니다. 우리들만이 천국의 주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천국의 주인입니다. 이 예배의 주인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 강림을 예언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세술에 취했다고. 저들은 숨어 다니던 사람이 어떻게 길거리 나와서 저러느냐고. 이때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이하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여러분들, 성령은 어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신학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기도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성령을 받습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어린아이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원하신다라는 것.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어린이날을 앞두고 우리 기성세대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질만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환경에 좋은 환경만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진정성 있게 어린이의 가치를 존중하셔야 합니다. 100년 전에 박영환 선생님이 말했듯이 어린아이를 꾸중하되 부드러운 말로 경어를 쓰며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천국과 같은 시대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사회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 속에 가정에서 어린이, 자녀 폭행의 사건이 수없이 많은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남이 아니라 친부모가, 가족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로 그들을 대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뒷바라지했는데 너는 왜 내 말 안 들어? 거기에서 여러분들 폭행이 일어나 버립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하여 돈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아이들을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키워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 부모들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더불어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습관이 안 됐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하십시오. 여기 엄마, 저기 아버지, 아이들은 저 밑에. 이것은 예배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는 보석일수록 갈고 닦으면서 그 가치의 진가를 드러내기까지 연마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 석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갈고 닦아서 연마해서 빛이 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 양육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잠언에서 이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자녀를 버리장머리 없는, 교양 없는, 막대 먹은 자식으로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무조건 괜찮아, 무조건 내가 있잖아, 그것은 자녀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자녀, 하나님 앞에 함께 더불어 나갈 수 있는 자녀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 매를 드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매는 감정의 매가 아닙니다. 그 매는 회초리의 매가 아닙니다. 그 매는 살아군동력이 있는 예리한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느니라. 어린이 주일 마지막 결론은 말씀이 어린이를 살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십시오. 말씀으로 훈육하십시오. 말씀을 더불어 함께 읽으십시오. 말씀을 더불어 함께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드러내는 멋있는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날 노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아시지요?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것은 무질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방탕의 세상이 아니라 정말 저들의 세상으로 만들어 주려면 저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중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참된 세상, 생명 있는 세상, 행복한 세상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어린 자녀들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565장입니다. 565장 동심으로 돌아가서 함께 불러봅시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낮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1절 3절만 찬양하면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나아갑시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 손주들, 우리 주일학교의 아이들, 이 나라, 이 사회의 다음 세대 자녀들 정말 올곧게 바른 인격으로 바른 인품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내 가정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다짐하며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주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향한 올바른 하나님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을 존중하게 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하시고 그들을 아끼게 하시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존귀한 자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이어받을 자들로 저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되신 예수님 그 크신 은혜와 아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